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세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거대한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끄는 모든 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신경 강의를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 오르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았고, 오늘은 그 뒤에 있는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승천이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서론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부터 고백했던 고백들입니다. 그때에 다른 고백도 있지만 분명하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같이 이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 좀 분량이 많아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누었던 건데, 이 하늘이란 표현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사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의와 연구와 또한 여러 가지 논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 보이는 하늘 어느 곳에 그 하늘이 있냐, 아니면 우주 공간에 있느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가리라는 그 우주선 첫 우주인이죠. 그 첫 우주인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갔더니 그 어디에도 하나님 없더라라고 고백하지 않나. 또 존 글렌이라고 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미국의 그 다음으로 쏘아올린 우주선을 타고 올라갔더니 하나님 나라는 우주선을 타고 갈 수 없는 어떤 곳에 계신 것 같다. 그러면서 지구와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를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엄청나게 달라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와 많은 신학자들, 목사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구의 하늘이 됐던 우주 세계가 되었던 이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세상, 이거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늠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도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영원 속에서 세상을 만들었어요. 시간 세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시간 세상을 만들어 주시면서 우주와 지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머리가 팽팽 돌아가도 그 우주 안에 있는 세계,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이 무슨 몇백 년, 몇백 광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저 우주 어디로 가면은 뭐가 터져가지고 이 우주가 생겼는데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논리를 하더라도 답은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 딱 믿으면 끝나는데 뭐 이렇게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안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안 믿고 뭔가 있겠다라고 계속 쫓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답답하고 또 답답해요.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 오르사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피조세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본래 계셨던 그 하늘,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이 하늘을 언급한 이 하늘은 이 피조 세계를 초월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하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어떻게 믿어? 그건 인간 생각이에요. 인간 생각.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 영원한 세상은 우리가 감히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엄청난 세상이다. 그 세상을 조금이나마 보여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마태복음 저 뒤쪽에 있는 말씀이고 요한복음의 저 뒤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보고 하늘나라 천국은 이런 모습이겠거니 하고 추측할 뿐이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무덤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이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도 단어 하나가 빠져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 안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나 거기서 거기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고백하려고 하면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표현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신으로서만 고백을 하잖아요. 신이신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고백하면서 훌륭한 고백이구나, 정말 중요한 고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신으로만 계신 하나님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된다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의 아버지께 뭐가 필요하면 마음껏 요청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요청하고 마음껏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해주리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도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 좋은데 아버지요, 아빠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아빠 나 이거 좀 해결해줘.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정말로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은 더 깊이 들어갈 줄 알아야 돼. 뭐냐?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가운데 있고 진짜 여러분들이 볼 때 좌편, 우편 이렇게 구분이 되는 어떤 실제적인 방향성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죠. 진짜 예수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늘나라에 정말 엄청난 위엄적인 거룩한 보좌가 다 있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수 있죠. 그런데 많은 해석가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회복되셨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잖아요.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동등한 위치를 포기하고 내려오셨다라고 하시잖아요. 즉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은 그 동등한 위치를 회복하셨다, 복귀하셨다 이런 표현이다라는 것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 통치해 주시고 중보도 해 주시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위치가 예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되었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이 참 훌륭한 표현이에요. 정말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동등한 위치신데 예수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동등한 위치를 포기하고 내려오셨다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회복하셨다, 복귀하셨다라는 개념이에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옆에 두신 것은 그 위치를 높여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참 훌륭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또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 뭐예요? 다윗이란 왕이 기도하면서 느낀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그때는 오신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오신 메시아였잖아요. 그 오신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내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승천하시면서 그 위치가 승격되었다라는 것이죠. 승격된 게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회복된 거죠. 그걸 포기하고 다시 내려오셨던 분이 다시 회복된 거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로 22절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신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편에 앉히면서 모든 권한을 그 모든 권세를 그의 발 아래에 두시게끔 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한을 예수님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에 뛰어나게 되셨는데 모든 것으로부터 복종을 받게 되셨는데 그 기초가 무엇이냐? 교회다라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목사들이 계속 교회를 강조하고 계속 예배를 강조하고 계속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이 이유예요.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데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 말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통치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치약 박사들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교회의 공동체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됐지 뭐 이렇게 교회 예배를 안 다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관계가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하냐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요.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참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갈 곳이 많대요. 천국에 엄청난 처소들이 많은데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말하고 있어요. 많으면 뭐 준비할 게 뭐가 있다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렇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처소일까? 그럼 그 처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는 것이 간단하게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정말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강구가 뭐냐면 중보예요. 중보. 즉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놀라운 권능과 통치의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중보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중보의 능력이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 위에서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쟤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범한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중보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큰 죄를 범했어요. 쟤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나를 봐서라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비해 주시겠지. 난 막 살래. 그래서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알지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중보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죄를 범해도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죄를 범하면 묻는 거라고 했잖아요. 털어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냥 먼지가 묻듯이 죄가 묻으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털어버리는 게 뭐예요? 회개다. 그 대신에 반복적으로 계속 범죄하면 안 되겠죠. 똑같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탁 치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서 죄를 범하게 되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심지어 그게 어떤 역할을 해갖고 자살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늘나라에서 제사장의 역할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그 우편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그 뒤에서 조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뭐예요? 선지자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역할을 계속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내 안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치자로서의 왕으로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 세 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을까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다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나 봐. 그 세 직분을 하늘나라에 올라가셔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제사장 직분, 선지자의 직분, 왕으로서의 직분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을 할 때에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중보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있군요. 그런 고백과 함께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고백해서 안 된다는 사실.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이렇게 귀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돕고 있는데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같이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